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 같이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부분 딱 한 구절만 떼놓고 나면 아 그래 나는 죽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배경 흐름도 보셔야 되고 19절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9절을 읽고 난 다음 20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나를 죽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구나. 자기 부정의 의미로 이렇게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 그 말할 때 이렇게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이라는 게 있고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이 말이 나왔고 어떤 배경이죠. 그다음에 어떤 그 뉘앙스, 문맥 이런 게 있고 보면서 말을 해야 되니까 나를 죽여야 된다 그런 의미로 부정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만 받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갱신할 건가 그런 부분으로 좀 보는 것도 괜찮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26년도 세계 선교대회 메시지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이렇게 포스터를 계속 1년 동안 게시를 할 겁니다만은 주제를 우리 머릿속에 딱 담고 있어야 돼요. 나의 지역에 1,000망대를 세우라. 작년에 준비된 세계 전환점을 주셨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응답의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준비된 세계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나의 지역에 1,000망대를 이제 세워야 되겠다. 그것도 어떤 의미로 이 1,000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책임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한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계복음화 일어나죠.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어요. 하나님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서 찾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복음 가진 교회, 종교 교회 말고 율법 교회 말고 하나님 우리한테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는 교회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착각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한테 맡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마음속에 딱 담아두시라. 1년 동안 계속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대회 합숙 때 선교사 합숙 때 나의 지역 1,000망대를 세우는 게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우리한테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1,000망대 세워져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세계복음화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신 절대 가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로 되어지는 거다. 보호자의 권세를 주셔서 되는 거다. 그 이름의 권세로 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 속에 연결이 되어지면 그게 텍스트북이 되어지는 겁니다. 메시지로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들어오면 그게 핸드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로 계속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작품 남게 됩니다. 노트북이 되는 겁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 이 777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가르치신 이게 우리 영혼 속에 먼저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망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권세가 내 삶 속에 이 핸드북으로 들어오잖아요. 7망대 여정 이전표가 내 속에 핸드북처럼 딱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바뀌어지고 우리 속에 여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미래 속에 이게 기록되는 거죠. 기록될 정도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정표로 과거, 현재, 미래가 발판되어지고 응답으로 나타나고 미래가 살아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보좌의 권세로 그 이름의 권세로 세계복음화까지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절대 가능의 권세를 붙잡고 뭘 봐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일도 하다 보면요, 되어지는 길이 있어요.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듯이요,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나 따라가는 거나 비슷하게 보이는데 결과는 다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다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냈으니 모래 위에 집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져 버려요. 어느 순간 보면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 인도 받아가면 이렇게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예비하신 자를 찾아야 되겠다고 내 마음속에 딱 언약을 붙잡으면 보입니다. 그걸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놔도 괜찮죠. 왜냐하면 아니니까, 사라진 사람들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평생 또 아닌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뭐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보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시작이 돼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찾아졌다면 말씀 성취도 안 일어나고 그냥 성령 충만 권능 일어났던 거, 그 권능이야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얘기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방언으로 이야기한 게 이렇게 별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키는 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역이 살아나고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 근데 가다 보면 여정 속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문제 위기가 닥쳐옵니다. 여기에서 또 놓칩니다. 여정 중에 그게 길입니다. 문제 위기가 오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천 제자를 세우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렇게 숨겨놓았던 사람들을 히든카드로 하나 둘씩 일으켜서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디도, 디모데 이런 사람들 히든카드로 뽑아내셔서 결국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선교도의 세강 메시지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선교 핵심 때 캠프, 여러분이 가는 길은 이제 캠프가 될 거다. 선교 축제가 될 거다. 그래서 항상 할 것, 매일 할 것, 그거 놓치지 마라 그러셨어요. 3집중 그리고 2 생명줄 가지고 계속 여러분 힘을 얻어가라. 그래야지 축제를 맛보죠. 그리고 우리 축제 예배 때, 선교 축제 예배 때 뭐라 그러셨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 가지고 이제 세계 현장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매일 777을 영접하고 매일 777을 전달을 해라. 아침에 일어나셔서 5분만이라도 기도하세요. 우주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말입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하늘과 땅 그거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신 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대사로 가는 거니까 계속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거 그걸 내 속에 영접하고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뭐 그거는 구원받기 위한 영접이 아니죠.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내 속에 능력이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권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 반대로 말을 하면 다른 무당들은 자기 점 잘 치려고 가서 지성 드리고 그 다음에 집중 기도하고 찬물로 세수하고 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산불을 난다고 톡을 만들어 놓고 초 피우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올라가서 그거 하다가 불려고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무당도 하는 걸 못하겠어? 집에서 편안하게 하라는데 쉬운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속에 모셔드리고 또 전달하는 거다. 근데 그걸 계속 누리다 보면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다르다고 봐집니다. 그때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전달하면 돼요.
그 사람이 오해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복음 전해놓으면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홍콩 아시아 전도 집회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를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마지막에 이제 베트남 선교까지 딱 연결시켜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그 대회가 있을 때는 주제가 딱 주어집니다. 그럼 그 주제를 딱 놓치지 마세요. 그 주제에 따라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인간의 망대를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망대를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만들기 위해서 보좌, 하나님 나라, 일, 요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영혼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지 바뀌는 거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느냐? 대로를 만들어라. 어디부터요? 내 안에부터. 약속, 성취된 약속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렘넌트들이 붙잡았던 언약 성취됐죠. 그거 붙잡고, 그 다음에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그리고 성취될 언약 300% 그거 붙잡고 내 안에 먼저 대로를 만들어라. 내가 좁은데, 내가 사람이 이해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이 문제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문제 있는 사람을 붙여주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면 자기도 문제 힘들어. 문제 해결 못하고 있어. 이 사람은 더 문제로 보여. 어떻게 같은 문제끼리 싸워버릴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못 붙여주시죠. 그러면 교회에 대로가 열릴 거다. 내 안에 대로가 열린 사람은 교회의 대로를 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뜰, 그리고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나 못하는 거, 이거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 뜰이 우리 교회도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TCK들 이름 넣고 계속 기도해달라 그러죠. TCK들 계속 연락하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보면 여러분한테 말 못할 기가 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들이 많다니까 말 못하겠어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 많아가지고 걔를 어떻게 도와야 될까 막 너무 가슴이 답답할 때도 너무 많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나하고 연결을 계속 시켜주시니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사람이 맞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결하고 또 메시지 주고 힘 주고 나는 걔가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그게 있어 다민족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사역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치유의 뜰 항상 그렇게 하나님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토일 시대.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미션홈으로 모이고 토요일 날 핵심으로 모이고 또 앞으로 뭐 집중 갈문산 집중으로 또 모일 거고요. 그리고 또 일요일 날은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바로 이렇게 뭐 조금 이제 쉬셨다가 본부 강단 메시지 흐름 계속 타세요. 계속 그렇게 가야 돼. 우리가 전도자가 아니면 그 메시지 안 들어도 돼요. 세계복음화의 핵심 안 들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흘러가고 계시는가. 우리가 응답받는 메시지는 옛날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주시는 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옛날 건 왜 듣냐면 그 지금 메시지가 바탕에 의해서 오니까 본질과 근본 원리에 따라서 지금도 흘러오고 있으니까 그게 파악이 돼야지 지금 거하고 조가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보는 겁니다. 지금은 유 목사님이 팀 사역을 그냥 치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팀 사역을 메시지를 옛날 거 들어보고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왜 치유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맞아져야지. 유 목사님은 옛날 거 다 들은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옛날 걸 못 들었으면 그 단어만 드릴 거 아니에요. 치유라는 단어만. 근데 그 치유라는 단어 밑에 어떻게 해서 치유인지라는 어마어마한 밑에 이제 숨겨진 뭔가 발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먼저 찾아서 이해하자는. 그래서 금요일 날 성경적 전도 편집을 하는 겁니다. 대로를 수축하면 뒤에 뭐가 나타나느냐? 시간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특별하게 이 대로를 만들 그런 시간표를 만들지 말고 오늘 하루 오늘을 정복하면 돼요. 아침과 낮과 밤 요 기도로 가는 겁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고구마의 대로를 수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 넣고 여러분 1년 동안 그 우리 지금 기도 카드에 홍콩 집회 메시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선교대 메시지.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그리고 제가 자꾸 줄여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핵심만 딱 여러분 기억되도록. 교회 오시면 원당 기도회, 선교대회, WRC 또 중직자 대학원 요거 딱 이렇게 흐름으로 딱 볼 수 있도록. 다른 거 다 안 붙이고요. 좋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공사 되고 이번 주에 처음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러 오는 예배를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하는 우리 한 청년 집사님이 교회 딱 와보더니만 카페 같은데 예배당이네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맨날 들어와서 잘 모르지만 화사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만 딱 보이도록 교회 인테리어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따라 계속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문제 다툼 올 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부 예배 때 봤던 말씀처럼 내가 변해야 됩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바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바뀌면 내가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힘드니까 저 사람이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바뀌질 않아요. 오히려 바뀌어야 된다고 막 네가 문제라고 내가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다고 막 하면 나만 더 힘들어요. 나만 더 힘들어. 불신자들의 싸움의 주제가 그거더라고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가 잘못됐어. 그래서 네가 바꿔야 돼. 여러분 그 프로그램들 다 보세요. 자기가 문제 아니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못 해줘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걸 안 해줘서 나한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인 거잖아요. 자기가 문제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 상담에서는 자기가 그걸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문제라고 보아야서 이제 절충안이 생기는 건데 진짜 답 없더라고요 보니까 가끔 보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성공, 육신, 세상 딱 잡혀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휴대폰에 노예되지 마. 내가 맨날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잡혀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힘없는 상태예요. 갈라디아 1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게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타났냐면 야, 너 그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모세가 전한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다니는 기독교인들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흐름을 아셨는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이제는 간구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과거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사단에게 잡힐 수 있는 그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대속하신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양 잡고 소 잡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더 이상 그 제사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피제에서 드려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킨 이름이 뭐냐면 대속하신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는다 그 의미를 자꾸만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그 내용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더 필요하냐? 그러면 십자가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걸 더 해야지만 된다는 거. 가끔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영접을 했는데 삶이 안 변하면 예수 영접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포인트를 맞추냐면 바뀌어진다는 데에 포인트를 맞추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다 안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안 믿어지니까 안 변하는 거 아니야? 안 믿어진다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야? 처음을 건드려 줘야 돼요.
그 예수 믿는 게 쉬운 걸로 다들 생각하더라고요. 되게 어려워요. 어찌 보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문제 창세기 3장에 붙잡고 말을 하면 뭔 소리야? 그럴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다들 그럽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언제 그게 왜 나의 문제야? 이리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 자꾸 원죄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맨날 몇천 년 전의 문제, 아담과 하와 벌만 문제, 왜 내 문제라고 그러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부터 건드려 줘야 돼요. 건드려 주려면 삶을 바꾸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졌다는 거는 그 시작 전부터 뭔가 틀렸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제 요 시작부터 잘못됐으니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바꾸려고 뭔가 바꿔봐야 되겠으니까.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거기서 이제 이방인한테 모세 율법 강요하지 말자 결의를 해서 이제 말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잘 되고 있는지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한번 보고 왔던 겁니다. 근데 가서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에 어떤 분위기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중에 최고 이제 수장이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교류하지 않느냐 하느냐 이걸 감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눈치를 채고 식사를 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감지가 되자 식사를 멈추고 나와요. 근데 거기에 누가 또 현혹이 됐냐? 바나바까지 현혹이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썼을 때는 바울이 좀 젊었을 때 예수 믿은 이제 40대 한 중반 정도 그렇게 됐을 때니까 너무 이렇게 힐난하듯이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야,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는데 왜 유대인이 다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왜 그 지키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거 아니지 않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19절, 20절이 나옵니다. 19절에 내가 하나님의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제가 이번 주에 사과를 먹다가 칼로 손을 썰어놔가지고 잘 안 넘겨져요. 나 그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 타이핑도 잘 안 쳐져.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요거를 풀어놓은 말이 20절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워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십자가에서 다 끝났고 그러고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요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신을 입고 사는 거는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만에서 사는 거라.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잖아요. 19절 20절 같이 봐야 됩니다. 19절에 각주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형태로 20절이 나와 있는 겁니다. 20절만 떼놓고 보면 그래 나를 죽여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 뉘앙스가 그게 아니잖아요. 산다는 거지. 그래서 율법 지켜야만 산다고 생각했던 나,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 죽은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22절 24절 많이 아시는 구절이죠.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다 말을 합니다. 열매는 맺어야 되는 겁니까? 맺히는 겁니까? 맺히는 거잖아요. 하는 수고는 노력은 있죠. 물 줘야 되고 잘 해줘야 되고 가지 솎아줘야 되고 그런 거지만 그거를 너무 안 했다고 그래서
열매가 아예 안 맺혀지는 건 아니죠. 뭐 열매가 풍성할 수 있냐, 뭐 잘 될 수 있냐 그건 있는데 열매는 맺혀지는 건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피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근데 이걸 해야 된다고 거기서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 혹시나 나한테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나면 아,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 방향을 수정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방향을 잘 맞췄다고 그래서 맺어지는 그게 맞죠. 어쨌든 뭔가 이렇게 막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맺어지는 그런 정도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혀질 수밖에 없는 열매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세 가지씩 사랑, 희랑, 화평, 하나님께 대한 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도 사랑해주고 남도 사랑해지는 거예요. 기뻐요. 그리고 화평케 돼요.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집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알아지니까. 저도 이번 주에 오래 참으면 안 돼가지고 오래 참으면 안 돼가지고 뭐 열폭발하는 일들이 많던데 아 그렇구나. 내가 못 누리고 있구나. 오 주여. 회개할 건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땐 그걸 회개하세요. 아 하나님 내가 오래 참아지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건 내가 또 어디 또 속았군요. 놓쳤군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지. 그리고 자비, 베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양선, 선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베풀게 되어 있어요.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리고 그러니까 충성이란 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온유, 열폭발 할 일들이 좀 적어집니다. 절제, 아무거나 다 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 중독예방교육 그 세계 중독예방협회 사무국장님이 청소년 전도신앙원 랩런트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일반적이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중독 물질 중에 가장 위험한 걸로 술과 담배를 드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술과 담배는 거의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술과 담배는 어떤 물질을 내 안에 자연스럽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술과 담배처럼 마약도 내 손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꼬리를 물고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술과 담배가 이게 무서운 거다. 어찌 보면 사단의 완벽한 대중적인 전략이다. 그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하다가 절제. 그렇죠, 절제.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해지는 거. 그거 그렇게 우리 속에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와 정욕 탐심은 창세기 3장이 우리한테 나타난 실제적인 버전이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뭐가 됐다 그러고 말을 하고 있죠.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가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 고깃덩이밖에 안 남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으로 낳느니라. 사망으로 되니라. 우리의 욕심은 결국 죄의 뭐죠?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그런 감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탐심은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일어난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될 거다. 그렇게 행해라. 그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육체, 정욕, 탐심 이거는 창세기 3장의 우리 현실 버전이니까 그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려버리고 그거 생기면 아 내가 또 속았구나 기도하고 인도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제 다툼 올 때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는 응답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결론에 우리가 26년도 WRC 때 응답 받아야 될 거 붙잡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렘넌트 가족 삼기 운동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선교 대회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베트남 렘넌트를 초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 이거 해야 되겠네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27년도 우리 대학 선교 캠프를 하게 될 건데 그 이전 캠프를 언제 할 거냐? WRC 때 할 겁니다. WRC 때 베트남 렘넌트들 중에 이 사람들 좀 사역자로 초청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을 부를 겁니다. 얘를 데리고 이제 좀 사역을 하겠다 싶은 애들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을 WRC 때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 이렇게 사역자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좀 기간도 있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WRC 끝나고 이제 그분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월, 10월 정도에 대학 선교국 팀하고 같이 한번 베트남 현장으로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볼 거예요. 어떻게 인조도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2027년도 1월, 2월 달에는 선교 캠프가 이루어지겠죠. 그때는 여러분도 같이 가셔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인도를 받도록. 그래서 WRC 때 2027년도 대학 선교 캠프를 위한 미리 응답을 먼저 받는다. 그런 훈련을 시킨다. 그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번 WRC는 그런 의미로 우리 베트남 렘넌트를 초청을 한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정이가 내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다고 그러는데 한국말도 토픽도 점수 치고 이제 점수가 나올 건데요.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대학을 다니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잘 됐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걔 비자를 어떻게 내줄까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학교를 어디 가다가 그리고 렘넌트 그 신학교 이렇게 뭐 온라인 과정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할 수 있든지 할 수 있는 길을 좀 우리가 미리 좀 이렇게 알고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게 되면 학교가 어디에 따라서 이제 부산으로 갈 건지 여기로 갈 건지 비자에 이제 내줄 수 있는 거 그것 따라 가겠죠. 그렇게 되면 부산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학생, 신학생 그것도 신학생, 유학생 그거를 우리가 받을 준비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된다. 기도 제목 붙잡고 인도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베트남에 있는 미션홈 도울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호치민에는 지금 한 20, 30명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38 교회에 그 소수민족 우리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인도받고 또 거기서 이렇게 잘 케어를 해가지고 애들이 중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다 검정고시 그거 다 하고 대학 간 렘넌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몽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선교 많이 이렇게 막 중단된 교회도 많고 나도 지금 어디 한 교회가 거기에 좀 붙어줬으면 좋겠는데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면 돼요. 우리가 본부교회니까. 여러분이 한 달에 뭐 이렇게 뭐 11조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렇게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베트남에 있는 소수민족 그 유학생들도 도와야 되니까 나에게 300% 경제 축복 주시라고. 이유 있습니다. 이유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노이에도 미션홈이 시작돼야 됩니다. 목사님 집이 그 보니까 우리 교회가 꽤 크잖아요. 시설들이 있잖아요. 뭐 거기서 못하면 또 한 군데 이렇게 렌트해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자들을 실제로 그 북부 지역을 놓고 차세대들 키워낼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WRC 응답 베트남 렘넌트 가족 삼기 운동으로 우리가 인도받는다. 대학 선교 캠프 그것까지 다 해서 이렇게 생각해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계속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좀 보고 싶고 막 좀 그러거든요. 그 우리 협회에
선교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또 따로 이전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자세히 사정을 좀 이렇게 몇 주 통해서 알아보니까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하도 회의로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 중직자들이 목사님 회에 나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건 안 된다. 내가 이 일이 선교인데 안 가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어제 우리 강사님들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슬쩍 말을 했냐면, 그래 우리는 해외 그렇게 많이 안 돌아다녀도 된다. 그러나 선교 책임자는 해외를 많이 가봐야 된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전화로 통화를 하는 거하고 문자로 하는 거하고 가서 그 사람 눈빛 보고 분위기 보고 말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냐. 이 말을 했더라도 그 사람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뉘앙스에 의해서 해놓은 말이 다르지 않냐. 근데 그거를 못 읽어내면 선교 행정이 제대로 되겠냐. 가봐야지. 안 그러면 우리 식대로 선교할 수밖에 없다. 가봐야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별거 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가면 꼭 우리 밑에 나 목사님 만나고 민프 목사님 만나고 그 두 개가 그 우리 선교 핵심이에요. 두 분만 만나고 와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도울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소통되어져서 또 우리가 열고 나갈 수 있는 문들이 거기서 보입니다. 그냥 관계 맺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갈 수 있는 많은 문들이 많이 안 열리나 모르겠어요. 많은 어쨌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WRC는 베트남 렘넌트 가족 삼기 운동으로 인도를 받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툼이 생겼을 때, 문제 왔을 때 내가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먼저 갖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걸 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선교를 놓고 인도받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놓치지 않고 우리 지역에 1,000망대를 세우며 베트남에 1,000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베트남 렘넌트 가족 삼기 운동으로 또한 응답 주셨으니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인도에 가실 인도를 따라갈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선교 현장 위에, 특히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